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 흩으시는 분이구나. 물론 이제 난민 선교하시는 유럽에서 난민 선교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제가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런 모습이 있구나. 흩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이구나. 단순히 선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십시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예루살렘 감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감람산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 승천하셨죠.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이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재미난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상명령 11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가니까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자리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사역하던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좀 다르죠? 침례도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의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은 좀 제너럴한 내용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신중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체적인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야 되고,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 다음 장소로 하나씩 퍼져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좀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이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찬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 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여러 아시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슬아슬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론을 느끼면은 사명 때문에, 제가 그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저도 사입기 힘든데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폴로 따뜻한 티셔츠를 그냥 세트로 두 부부 거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약도 전해주고 무슨 카레 가루 하여간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가지고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는 그 많은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축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사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뛰어나게 이렇게 대단하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뭔가 어떤 면에서도 이 교회가 가진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지상명령이건 일반적인 복음 증거의 사명이건 뭔가 이거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는 시간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왜 축복해 주셔야 되냐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에 가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3,000명이 예수 믿겠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4장 4절로 가시면은요 5,000명이 나왔대요. 3,000명이 침례받고 신자가 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4장으로 가니까 5,000명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뒤로 가시면은요 6장 7절에는 셀 수가 없어 멀티튜드,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하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실패한 부족한 베드로의 설교지만 그거를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수천 명이 변화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인조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7장 59절에 가시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갑자기 말씀 증거하던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박해가 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8장 1절의 말씀을 가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 일을 이뤘다고 나와 있습니다. 8장 4절에 가시면은요, 구체적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마음속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5절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성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고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역사를 썼고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사도 바울 같이 전도행하면서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한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예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게 의도했건 자기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는 봤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을 누가는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민족적인 혼합 민족이라 그래서 이 자존심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을 이뤘을 때 자연스럽게 증거해야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26절로 가시면은요, 8장 26절로 가시면 빌립이 이제 복음 증거하라고 가사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고관입니다. 재무장관쯤 되는 이 고관인데 이 8장 27절에 가면은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왔다가 이게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8장 35절로 가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모르니까 성령께서 가서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는 그 읽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침례받는 게 못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38절에 침례받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어디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 환경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계획하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저 광야로 내려가라.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내 계획이 아니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고 아프리카 고관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사람이 침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거 아니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열매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데이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걷는 건 하나님이 거두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설명을 합니다. 9장 31절에 가시면은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니까 9장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는 본의 아니게 박해를 통해서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으로 가야죠. 10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가 개종을 합니다.
그 10장 1절에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서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 끝입니다. 스페인 이쪽은 완전히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하러 왔던 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침례받고 완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준비되면 좋고 내가 의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시면은요,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왔을 때 그 흩어진 사람이 표현이 그 예루살렘에 막 난리가 왔을 때 그냥 할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26절로 가시면 거기에 안디옥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 혼자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바울을 또 불러왔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모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 성경 앉아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같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만족이지. 그 다음 단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 이래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누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느꼈지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초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장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13장으로 가시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니 성령이 보내라 얘기했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를 13장 3절에 가니까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교회, 지금은 무슬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흩었습니다. 그 복음을 접한 그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 내보내면서 ht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접하게 하려고 또 흩었습니다. 이거 뭔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 지역에 복음이 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접하게 하려고 흩으셨어요. 수백만 명이 서방으로 오고 할 수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일부가 우리 지역까지 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몇 명 구원받고 몇 명 예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사명이라 그 사람들 영어 공부할 때 옆에서 애기 봐주잖아요.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거 애프터 스쿨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도 도와주잖아요. 그들의 필요 다 채워주잖아요. 저희 지금 매달마다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 그렇게 난민들 물품 가져가는 게 그렇게 내년에 우리 선교바자 야드셀 물건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람들 그냥 퍼주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선교사로 거기 나가는 것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일하는 거나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시고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또 흩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흩으셨고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도 흩으셨어요. 그래서 수백만의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흩으시는 하나님은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흩으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창세기 12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얼두당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야, 너 내 일을 좀 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네 자손의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두당투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이 있는데 전해야 될 거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으셨죠? 아모스 선교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잖아요.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절대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전해줘야 될 것 아니야. 아브라함 네가 좀 해라. 네가 본토 지역 다 버리고 오면은 진짜 그 당시에 그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자손이 복이 될 거야. 네 자손이, 그렇게 일하는 너 자손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세요. 그 아들 이삭, 그 다음 때로 내려가면 손주겠죠. 야곱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전혀 의도한 게 자기가 뭐 좋은 뜻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피신했습니다. 형이 죽인다 그러고 아버지가 죽일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니가 야야 빨리 도망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 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이제 야곱이 뭐 장가도 가고 자손도 많이 있고 재산도 얻고, 거기 남에 있는 산 게 아니잖아.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간다 그랬을 때 삼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얘야, 조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의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 아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자손으로 인한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은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려면 민족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야곱을 그 지역으로 보내고 그 삼촌 집에 가는데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 받으라고? 아니죠. 그냥 생활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 주시잖아요. 삼촌이 그냥 야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깨달으니 이제 머물러 있어라, 가지 마라, 사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복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로 가시면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억울하죠. 자기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유혹까지도 요셉은 이겼잖아요. 보디발의 여인이 유혹했을 때 그 여자랑 짝짝꿍 맞추면은 금방 출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기회로 봐가지고 그냥 이겨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39장 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대.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가지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왜? 약속했거든.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줄게. 짧게 보면 이 보디발의 사람이 복 받았지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잖아. 이 요셉의 정책으로 기근이 왔을 때 그 나라 전 아니 요셉 가족 애굽 전체가 아니라 요셉 가족도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가면은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은 복 주시더라고요.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참 제가 이제 뒤늦게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들이 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깨닫고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간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닌가. 예루살렘에 그런 박해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사마리아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고넬료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복 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의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전 그렇게 봐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뭐 잔을 척은, 이건 정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근데 그 관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 하나 때문에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흩으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모으십니다. 흩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그 집에 복이 됐다 그래서 거기 눌러 앉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명이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총리 대신에 그냥 거기 살았지만 가족을 다시 모아주잖아. 그 사명을 다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족을 하나로 모아줬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일은 모르겠어요.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AD 70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예, 성경에 그 마태복음이 지금 나오죠. 돌 하나에 돌 남지 않을 동안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고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거 팔레스타인 다 쫓아버렸어요. 이게 주이시 디아스포라. 이게 주후 70년의 일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뺏기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947년에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900년 가까이 없었던 나라가 생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19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존재 자체 없었는데 그게 생길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흩어지신 하나님 모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AD 70년에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세워졌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연합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모은단 말이에요. 예, 굉장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서부터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시면은 마지막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믿음의 비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 찬양을 통해서 이걸 잘 아시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마지막 때가, 소위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요, 가끔 우리 기독교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과 그 하박국에 나와 있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우스운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냥 하나님에게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역했을 때 언젠가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흩어졌던 우리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